우리 사람은 언제나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세월과 함께 사람도 늙어가는 것입니다. 최근 모인 제 대학 동기 모임 단체 사진을 보니까 20대 초반에 만났던 그 싱싱했던 얼굴들이 다 사라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하게 보였습니다.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으며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체력도 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불러줄 때 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부르지도 않습니다. 은퇴 목사님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명 작사 작곡의 고향 생각입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 생기는 것이지만 친구는 살아가면서 생깁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친구조차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하는 얘기가 어디가 아프다, 어디 병원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지요. 교회 다니는 이야기, 교회 가서 봉사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 주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축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독님이 불러주기만 하면 저는 그라운드에 가서 죽기 살기로 뛰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뛸 수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뛰는 것이 아니고 감독이 뽑아주어야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고 하여도 감독이 불러주지 않으면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됩니다. 제 책상 앞에 쓰여진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나 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일은 오늘이 결정한다 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지 미래에 좋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시간이지 내일은 결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생명 주셔서 하루를 살 동안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쓰기, 성경 읽기를 권장을 하는데 성경 읽고 성경 쓰는 시간, 성경을 듣는 시간은 죄 짓지는 않습니다.
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생명 주셔서 하루를 사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산다면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지 직장에서의 일이든지 교회에서의 일이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만큼 나라가 잘 되고 우리가 잘하는 것만큼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큼 가정도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 그 자리는 잘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통일은 빨리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통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3.1절을 지냈지만은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독립을 위하여 애를 많이 썼습니까? 애를 많이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응답하는 시간은 가까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있는 이 현재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나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를 결코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내 자리는 빛나는 것입니다. 밝아지는 것입니다. 서정주 시인의 시 중에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를 아마 우리가 다 잘 알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습니다. 국화꽃은 갑자기 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봄부터 소쩍 새가 울었기 때문에 국화꽃은 핀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하나 쌓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온 산물이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 내가 잘하겠다, 나중에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라고 하는 것은 보장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 불러가실는지 우리는 모르기에 오늘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그 시간이 우리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많은지 정치 유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유튜브라든지 그 TV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그것부터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큽니다.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습니다. 보십시오. 정치인은 공약한 것의 20%밖에 실천하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공약하는 것, 국회의원이 공약하는 것 거의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당선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로도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내 편으로 만들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목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높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높으신 분,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사람을 의지하여 왜 그렇게 시간을, 에너지를 낭비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른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다가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고 삽니다. 가만히 있어도 먹는 것이 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몸이 늙으면 청춘으로 돌아갈 수는 결코 없습니다. 좀 더 있다가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길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서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1장에서 시작을 했고 마지막 12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헛된 것으로 메시지가 끝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헛된 인생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헛되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헛되지 않은 인생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쫓아 사는 것은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솔로몬은 경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그것만이 잘 사는 길입니다. 헛된 길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지금 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다음부터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다음 주부터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세상이 악하여져 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욥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누가 허공에다가 메어 놓았느냐? 누가 허공에다 메어 놓을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지구를 허공에다가 메어 놓았지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주 속으로 떨어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지구 밖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 허공에다가 이 지구를 메어 놓고 질서 있게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누구십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의 질서를 잘 돌아가도록 하셔서 우리 사람이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천체에다가 별 하나 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누가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 선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잘 되지는 않지만 애를 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남한산성에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서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보았지만은 그야말로 작은 오두막집 같은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면은 그야말로 궁궐 같은 집에서 얼마든지 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가재도구 몇 가지만 갖다 놓고 거기에 사셨습니다. 목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서 찾아가곤 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앉혀놓고 목사님들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 잘 믿으시라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부터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일이 되었으니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목회자인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결코 긴 인생은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이하에 보면은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이 떨린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고 했습니다. 허리와 다리가 굽어진다는 것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것은 이가 빠져서 음식 씹는 소리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한 내용이에요.
창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자그마한 소리에도 잠을 잘 깬다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새어질 것이며 높은 소리가 잘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자그마한 언덕 앞에서도 내가 이 언덕을 오를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머리는 백발이 서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가벼운 것도 무거워진다 하는 뜻입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육신의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혈관과 힘줄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금그릇이 부서지고 피를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심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물 항아리가 깨어지고 위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조문객들이 찾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엔에서 나이 연령대를 뽑았는데 65세까지 청년이더라. 65세까지. 그러기에 우리가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65세 이상은 장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년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청년의 때다 생각하고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요양원에 가 계셨던 집사님께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참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손이 얼마나 빠른지 일도 참 열심히 하셨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건강 잃고 나니 이 세상에 먹는 것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입니다. 먹고 싶어도 진수성찬이 산의 진미가 널려있다 하더라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건강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 가신다고 하면은 내일이라도 우리는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지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지금 봉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결코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 세상에 권세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이 행복합니까? 과거가 행복했습니까? 지금도 행복하고 과거도 행복하고 그 대답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배당 없었습니다. 옛날에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 히터가 틀어지고 에어컨이 틀어지고 좋은 무슨 조명 아래서 의자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과거에는 흔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거가 더 좋았다고, 과거가 더 행복했다고. 그때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행복했다고 하는 것 무슨 뜻입니까? 물질이 우리들에게 결코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양문 냉장고가 있어서 냉장고 안에 음식이 가득 찼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전제품 좋은 것들이 있다고 행복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있을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 다니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행가 중에 청춘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산울림 김창완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오래된 노래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겁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 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금방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유행가에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미스트롯 3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유행가에서 은혜를 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행가도 종종 하면서 살아야 돼요. 찬송가는 더 많이 하시고. 찬송가 330장 설교 후에 부를 찬송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니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낮이기 때문에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공고한 날,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둔 그날이 바로 밤입니다. 그러기에 낮일 때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육신을 심었는데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찔레를 심었는데 장미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심은 것을 오늘 거두게 하시고 오늘 심은 것은 내일 거두게 하시고 이 땅에서 심은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상급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이 가깝기 전에, 인생의 밤이 어둡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과거처럼 기쁘거나 행복하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에 이 인생 내가 누리고 누려봤지만은 헛된 것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을 따라 살 때 인생은 행복하고 인생은 참된 기쁨이 있음을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도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